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했던 히스기야,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장관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을 했었지요. 자, 그러다가 이 랍사게가 이제 왕이, 그 사네립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왕을 만나러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인데 지금 랍사게가 떠났다가 이제 사네립 왕을 만나고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오늘 다시 항복을 권유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 사실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이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기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사실 히스기야는요, 좀 그 외부 애굽의 군대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가 전혀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이 아수르 군대와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유다의 많은 땅들은 다 아수르 군대에 점령을 당한 상태고 사실은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안으로도 아수르를 대항해 싸울 능력이 없고 밖으로도 그들을 도와줄 리가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거를 좀 이기고 싶은데 이길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또 인간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체력적인 힘이나 또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걸 극복해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아무리 뒤져 찾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둘러보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술로 그냥 그걸 잊어버리려고. 근데 상황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자기만 망가지는 겁니다. 아예 집을 떠나서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오늘 여기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선택지가 있긴 있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항복하면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점령을 하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20년 전에 망했는데 망할 때에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딴 데로 옮기고 또 딴 데 사는 사람들을 이곳에 옮겨놔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거나 아수르 왕에게 성문을 열고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그들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다 사라져버릴 것.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데 오늘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스기야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시죠. 첫째는요,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사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쫓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오히려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부탁하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부탁하고 또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하고 친해놓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친밀하게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 그럼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 기억하고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들이 모여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들이 모일 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빛된 교회는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 그냥 그것 때문에 일이 고민하고 밤잠 설치고 그러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또는 교회 말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동시에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히 이 아수르 왕이 이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 군대가 보낸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본인이 기도한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놓고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좀 답답해요. 아니, 지금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남이 기도하라 해달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본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나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을 이 아수르 군대 산헤립에게 보내주어서 그 영으로 하여금 이제 거짓의 영에 속아서 군대를 철수하여 곡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아수르 군대, 이 사내리비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거기에 보면 구수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와 싸운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수 군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에 들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산립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18만 명이 넘는 군대가 모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치시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게 소문을 듣게 하고 또 정말로 이스라엘 아수르 군대가 아마도 이 18만 5천 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은 것은 아마도 급성 전염병이 돌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이 전염병으로 심판할 때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 조사를 했다가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결국 사내립은 싸울 어떤 의지를 다 상실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전문가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전문가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 것 같다. 이거는 의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이 좀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1년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저에게 기도 제목을 써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정말 가슴 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정 힘들어져서 이거 더 이상 나 혼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이야기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다가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기도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친밀감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힘들 때 같이 짐져주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 가면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셔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